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이 되겠습니다. 27장 9절로부터 26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 있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멈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리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자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지라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는 자를 다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하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라는 개념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라는 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속하였느냐.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나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다른 하나는 사단에게 속하였느냐.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 가서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 갔는가? 관심이 거기에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곳에 가니까 뱀을 만나니 뱀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마귀와는 대화를 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거부감이 없지만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이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과 사단에게 수종되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들은 먼저 타락을 했고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종으로 삼아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 하와를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사단은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세상을 살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이게 속살거리고 치절거리는 마귀,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읽으려 그러면 저거부터 해야지 하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게 내가 아니고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에다가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거절하게 하는 영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믿고자 할 때 믿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할 때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세상적인 지식과 이론,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립니다. 믿는 사람들도 내 생각이 많이 지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그래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속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요. 순종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말씀은 절대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하나님의 참종이냐? 이거는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 살펴봐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 분별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아 알아야 분별이 되어지지 성경은 하나도 읽지 않고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법이고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서 목사님 말씀을 너무 순종을 잘하세요. 그렇게 순종 잘하는 것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맹목적인 헌신, 맹목적인 순종 이거는 절대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알고 말씀 안에서 분별이 되어져서 저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자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마음으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던 사람인 거예요. 또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들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면 거기에 내 생각을 갖다가 탁 대입을 시켜서 내 생각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들어요. 하와는 하나님께 속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얘 뱀의 말을 들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뱀이 네가 이걸 먹으면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는 거지. 넌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먹은 거예요. 그 죄가 아담에게도 그것을 먹게 하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졌고 그 다음부터 그들은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이 불순종하고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불뚝불뚝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거든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판단해서 옳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때 당시가 금식하는 때가 지났다는 얘기는 속죄일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속죄일 전에 10일 동안 이들이 금식을 하고 애통하면서 속죄일을 준비하거든요. 그 속죄일이 지났을 때가 그들에게는 7월 10일이 지난 거지만 이들의 달력하고 우리의 달력은 달라요. 우리는 10월, 11월 이때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로 들어가는 때인 거예요. 그때 해변가는 춥고 힘드니까 거기에 머무르기가 불편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선장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떠나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떠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만약에 지금 움직이면 많은 손해와 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할 거를 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지금 떠나면 위험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선장이나 선주들은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늘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겨울에 여기서 나는 거는 불편하니까 저길 가자라고 했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데서는 다수의 의견이 옳다라고 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천한 만국을 다스린 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일어나요. 사단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꾸몄어요. 바울이 이 항해를 하는 일에 마귀가 역사를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선장이나 선주들은 그런 걸 모르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의 계기를 모르니까 자기의 경험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갈 수 있다 말했고 율리오 백부장은 그러면 가자 한 거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근데 누구의 말을 들으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의 말을 듣고 넘어가요. 안개 속에서 마지 못해서 또 안 할 수도 없으니까 끌려가기도 하고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 하면서 끌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따라가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신 대로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더욱더 그래요. 우리는 내일의 일을 몰라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잘 몰라요. 지혜가 없어요.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곳에서 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가 되려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영으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종이라고 생각하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성경이 있는 말을 목사님이 바르게 말하고 있으면 그것이 일치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 주의 종을 위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한 후에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말을 듣고 그걸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죽이는 거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말이라고 무조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나? 마귀에게 속했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마귀에 속한 자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기뻐하는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 있는가를 분별하면서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항해는 시작됐는데 보니까
편안하게 잘 항해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3절 보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런 일이 꼭 먼저 있어요. 그런데 곧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이 아닌 마귀에게 속한 자의 말을 들으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게 되는 이유는 부르짖으라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존했더니 문제가 생겨서 내 심령 속에서 광풍이 일어나고 내 심령 속이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옥을 맛보는 거죠. 하나님 왜 그걸 허락해요?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기 보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자기네 방법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하는 걸 자세하게 하나하나 기록이 된 이유예요.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러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바람에게 맡기고 가면 항해를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바람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더라는 거죠. 풍랑이 일어나니 더욱 심히 애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기 시작해요. 가을째가 되었어요. 배 기구까지 그의 손으로 내버리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들의 자산이야. 그들의 돈이에요. 그들이 의지했던 물질이에요.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도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내 생각 하나, 내 결정 하나, 내 판단 하나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불렀으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내게 와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려니 풍랑을 잠잠하게 안 하는 거예요. 바람을 의지하지만 그 바람이 더 힘들게 되는 거야. 갈수록 세상 바람이 더 나빠지고 있고 더 타락하고 있고 더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요즘 아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을 잘 못해요. 정의가 다 희석돼 버렸어요. 미국은 자녀들이 국민학교 때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서로 좋아하는 거를 다르다라고 가르쳐요. 잘못됐다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다르다라고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상하게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단호하게 부모들한테 딱 집어서 말할 정도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러한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믿음을 생활을 하지 않는 아이들의 개념에는 옳고 그름이 이미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이미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말씀을 주면 듣지 않아요. 귀가 막혀서 받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 세대와 우리의 세대는 달라라고 딱 거절하고 잘라버려요.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예요. 그들에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화가 조성됐어요? 소망이 없다 보니까 결혼 안 해. 애 안 낳아. 어떻게 할지 대책이 안 서거든요. 집을 살래도 집 살 돈 없어. 취직을 해도 취직 잘 안 돼. 우리 아이들에게 갈수록 힘들고 어렵게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살았을 시대에는 아기를 많이 낳았던 시대예요. 다음 세대는 이혼율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브로큰 패밀리가 많았어요. 상처 입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이 상처 입은 아이들이 또 그 다음에 상처를 낳으니 그 다음 세대로 갈수록 뭐가 많이 우울증의 약이 최고로 잘 팔리는 약이에요. 갈수록 뭐가 자살이 많아져요. 방법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배에는 바울이 탔어요. 바울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서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 길이 있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은 안심하라예요. 소망이 있다예요. 소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어. 아멘. 도무지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 안심해. 구원의 길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항해를 잘 하게 했을 거라고 의지한 이거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나 같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을 해서 다 잃어버려요. 다 손들게 해요. 그래야 돌아오거든. 그래야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여기서 살 길이 있을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길이 될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이 도무지 앞길이 안 보이는 나에게 길이 열릴까? 구원이 있을까? 했는데 바울이 그거를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가이사 법정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이 가이사 법정에 서야 되면 바울만 살려서 거기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에 탄 모든 자들이 다 사는데 그 이유 하나님께서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어요. 이 항해하는 자들을 다 바울로 인해서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같은 배를 탄 이들은 자신들이 바울에게 속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다 사라졌을 때 바울에게 이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미 바울에게 그들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당신들을 내게 이미 주었기 때문에 당신들도 다 산다. 바울에게 속해서, 즉 하나님께 속해서. 자신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불러서 내 것이라고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랐지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불렀어요. 이들이 바울의 한 배를 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자가 된 거예요. 이 한 배를 탄 자의 스토리가 어디에 나와요? 요셉 사건. 창세기 39장을 가면은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이스마엘 그 상인이 끌고 가서 보디발에게 팔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더라라는 말이 이 절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이 보디발 저가 범사에 형통하는 거를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맡깁니다. 누구에 속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5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이 보디발은 이방인이고 하나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 가서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는 그 때부터 그러니까 이 소유물이 요셉이 주관하니까 누구에게 속한 게 된 거예요. 요셉에게 속한 거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보디발의 것이었어요. 근데 요셉에게 속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 그럼 이 배에 탄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복을 받으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그 직장이 잘 되는 거 누굴 위하여? 그곳에 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그곳이 복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받아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복에 미쳤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임한 복이 그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다 미쳤어요. 안 미친 곳이 없어요. 그가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복 받은 사람한테 맡기면 복이 임해요. 아멘. 각 집마다 복이 임한 사람이 있어요. 이 가게를 맡아서 주관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그를 통해서 그 가게의 임함으로 그 가게가 복을 받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의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 그 목사에게 같이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목사를 복을 주면 그 목사에게 속한 사람이 다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요셉의 형통함이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됨으로 인해서 애굽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근의 때에 먹을 양식이 있었어요. 자기 형제들도 다 나눠주고 공개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준비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고 그걸 먹게 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목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세우면서 목자를 향해서 대적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한 거예요. 성경 안에는 진리가 있는 맥이 있는데 그 맥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사랑 아담의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온 죄가 다 속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범죄를 사해 주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죄 사함을 다 받아서 죄가 없는 자가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으면 죄가 없어진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속했으면 바로 아담에게 복 줬던 창세기 1장 27절 8절의 말씀이 내 복이 된 거예요. 야곱에게 속한 자가 요셉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요셉에게 속했으면 7년 기근을 통과할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지게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속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이 바울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바울의 말을 들어요. 이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여러 동안 이제 먹지도 못했으니 이제 먹으라고 말하고 안심하라고 권해서 그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반신반의 그렇겠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의 믿음을 그들에게 그 이후로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걸 내가 믿으니 당신들도 믿으십시오. 이 목자는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받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렇게 경험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 믿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 내 생각으로 했던 내 삶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제거시키드는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과 정과 욕심과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따랐던 모든 길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그 뒤에 본문 그 뒤로 나오는 것들을 봐도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속했으면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먹고 그 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다 회개될 때까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주는 말씀이 편안한 말씀은 사실 아니고 이게 보통 죽어야 되는 말씀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그건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보니 반드시더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거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따라가는,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세상의 것,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에요. 그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 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거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 말라요. 하와가 세상에 가면 선악과 나무에 간 것처럼 미혹 받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과 같이 짝하고 어울리면 미혹 받습니다. 아멘. 거룩은 구별된 나오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은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라 그랬기 아멘. 때문에 하늘에 앉힌 자로 사는 건 생명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것이지 이 땅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에 같이 끌려가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부안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을 나누고 계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확실하게 구별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정욕. 이 세상 갈수록 좋아지나요? 아니요. 갈수록 더 피폐해지고 있고 더 망가지고 있고 더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뭘 잘해서 어떤 대통령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들만 정치한 거 보면 그냥 우라통이 터져요. 똑같이 자기 욕심들을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기대할 거 없어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에요.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거 말해요. 그런데 그에게 속한 자들의 삶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하는 영이 내게 속살거리고 치절거리고 이런 거 절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말하죠. 이게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 안에 그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말해요. 이런 거에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갑자기 외로워져. 이거 뭐예요? 외로움의 영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 이거 분노의 영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분을 내면 먹은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찾아가는 사람이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사람, 육에 대해서 죽은 사람,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세상의 유혹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바울이 배에 탄 모든 자들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을 다 살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살아나야 돼요. 한국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속하여 있나 참으로 그 배에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다들 바울에게 주님이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세상을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눈물의 흘림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이 인생의 항해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그 눈물의 기도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이 땅에 많은 자들이 구원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어디에 속했나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하고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단 말 진실로 우리가 어디에 속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인인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로 믿고 있으며 아버지 의심 없이 예수님만을 구하고 찾는 자인가 아버지 우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내 주가 아니라면 마귀의 말을 듣는 자요 이 세상 권세자의 말을 듣는 자요 이 세상의 권자가 또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주에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며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을 따라가게 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이론을 따라가고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쥐어쥐어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하면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없고 결단코 정부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버지여 주님 말씀을 따라서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오직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항해가 진실로 그 선장을 따라가냐 아니면 그 배의 항해에 정말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내 인생의 항해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항해의 선장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신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진실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주님의 손 안에 그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 항해가 끝날 때까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속하여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 보혈을 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피로 정결하고 거룩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매 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가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져서 성령님의 가만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해도 없습니다. 달도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우린 눈이 어두워서 캄캄한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안에서 눈이 떠지고 보니 세상이 캄캄하고 세상에 구원이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예수님밖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아버지 어떤 어려움 속에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자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의 항해가 정말 예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까지 반드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옵시고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 앞에 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에 우리 가족도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경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또 주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10의 1을 드리고 선경금을 드리며 헌금을 드리고 주님 안에서 내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주권자라 모신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